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 강쟁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 어린 나이 때부터 경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이런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 시대는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가 쓰여졌던 그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다고 오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에나 이 생존 경쟁에서의 약자들이 강자에 의해 억압을 받아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이러한 약자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는데 이 억눌리는 사람들이, 이 약자들이 강자에 의해 눈물을 흘리고 폭력을 당하는데도 이 약자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학대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옆에서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 주는 자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걸,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지혜자의 당시 현실이었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이 그 참담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탄식했던 것처럼 이 지혜자도 오늘
이 말씀에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에서도 지혜자의 탄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설령 막대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수고해서 막대한 재산을 내가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다면 그 또한 헛된 수고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9절에서 12절까지 길게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12절에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 왜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마냥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힘들고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이유들이 내 실수에서 왔던 아니면 타인의 의도에 의해 비롯되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은 나름대로 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느냐라는 이 넘어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여정에 나와 삶을 함께하는 친구가 없다면 그는 딱한 사람이고, 반대로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친교, 교제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 이상의 삶으로서의 참여, 삶의 참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 인생의 길을 걷다가 넘어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 서로를 일으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우려고 이 지상에 교회와 또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이건 교회가 또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 세워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기능 중 하나인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능을 잘하는 주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 의해 격려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그 출발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 사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체적으로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기에는 이 인생길은 참 힘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더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자는 둘이 함께함으로 서로에게 어떤 격려가, 어떤 용기가 되는지, 그래서 이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일어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할 이때에 그 에너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그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고 목장과 같은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에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는 이 세 겹줄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 이 세 겹줄 기도회를 통해 많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자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부당하다,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했다면 이 마지막 단락에서 지혜자는 인간 사회에서 누리는 모든 명성과 행운의 허무함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혜자는 13절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연륜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마음 문을 닫고 신하의 말을, 주위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진실은 왕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세상 권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사람에게 또 내일은 저 사람에게 옮겨 다닐 뿐 한 사람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 이것이 권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기간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겨우 하룻밤의 꿈이 되는 이런 왕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닌 이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 권력 역시 결국 허망하구나, 결국 부당하다, 부질없다고 오늘 솔로몬은, 이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40년을 부족함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권력의 유한함과 또 허망함을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가난 속에 태어나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행운을 물론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한 시대에 잠깐 있는 일일 뿐 역사 속으로 흘러가면 다 잊혀질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허망함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지혜자가 허망하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지식이나 돈, 그 능력의 있고 없고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잠시 나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이곳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성실과 정직, 인내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동의가 돼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을 목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학대가 행해지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할 만큼 이 세상은 어떤 위로도 없음을 우리에게 거듭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힘들고 억울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자신에게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회복으로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목장 모임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나누고 성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예수영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를 보내주시옵시고 그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인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